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비 오는 이 가을을 우산 속, 이렇게, 가을비 우산 속. 예. 마음에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촉촉히 내리는 가을비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예수님과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여럿 계셔요. 그런데 그 중에 최근에 딸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된 한 분이 있습니다. 이런 여덟인 것 같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남편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남편의 이 병 때문에 그걸 이제 수반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던 모양입니다.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무슨 죄가 그리 많은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서 제가 아니 어머니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죄가 많다고 그러세요. 제가 알기로 이분은 참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남편과 싸워본 적이 없을 만큼 남편이 귀에 눌려서 지뢰해서 아주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의 이 호련병을 수발하는 데서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남편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막 자기 찾는 것만, 자기 찾는 소리만 들려도 막 가슴이 무겁고 그러니까 더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무거운 마음을 안고 계시다가 제가 그분 돌아가시라고 기도한 건 아닌데 그날 안식일날 기도를 하고 그러고는 그 다음 주중에 돌아가 보셨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지만 솔직히 이 어르신께서 이 할머니를 자유케 하셨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한 두 번 제가 뵀거든요. 또 한 분이 계셔요. 이분의 신앙을 오래 하시는데도 좀 안타까웠던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았을 텐데도 그분도 이렇게 90 넘으신 이 어르신을 또 모시고 살아요. 이분도 여덟이 넘으셨고 이 여지사님도 너무 힘드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그리 많은지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막 신앙을 가다는 사람이거나 혹은 아예 안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하면 내가 조금 이렇게 좀 납득이라도 하겠는데 신앙을 오래 하셨다는 이 집사님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가까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그냥 내가 무슨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런지 이러면서 그 남편을 이렇게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그렇게 하소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혹시 지금 아프다, 집안에 우환이 있다, 일이 잘 해결이 안 된다, 마음이 무겁다, 그러면 이게 다 내 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네, 아멘. 예,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이 번쩍 뜨여서 온데 간데 없이 아픈 부위가 사라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 죄 때문일까요? 누구 죄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물은 것은 다 성경에 근거하여 물은 것입니다. 어디에 근거하여 물었다고요? 성경에 근거해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됐는데 이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은 근거가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갚으시는데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문자 그대로 이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잘 읽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읽으셔야 한다고요? 잘 읽으셔야 돼요. 문자도 중요하지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뭘까, 그 의도가 뭘까를 생각하고 읽으셔야 오해가 안 가요. 곁길로 가지 않고 편견에 잡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볼게요. 미가서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쳐가지고 병들게 했대요.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그 사람에게 고통이 오거나 질병이 오면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건 네가 죄를 범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근거 구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제가 대표되는 그냥 두 구절만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이 생각한 것이 아니고 성경 가운데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가르쳐서 유대 사회에서 널리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 그런 방식을 따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은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 있어요? 정서가 한국 사람들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이 성경 배경이 동양입니다. 동양이에요. 그러니까 근동이라고 그래요. 서구 중심으로 봤을 때, 유럽 중심으로 봤을 때, 유럽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근동인데, 그게 이 팔레스타인 쪽이죠. 동양 문화입니다. 동양 문화예요. 우리는 비슷한 게 있지요. 우리도 그러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누구 죄 때문이라고요? 내 죄 때문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맞나요? 그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런 생각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죠? 다 이게 내 죄다. 혹은 내 팔자다. 하고 이렇게 숙명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결과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속용된 것이 부모 죄 때문이라면 누구 원망할까요? 부모 원망하고 그 다음에 누구 원망할까요?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한
하나님 원망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라면 누구 탓할까요? 예? 하나님 탓하는 것입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화살이 결국은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부모 때문이다라고 하면, 혹은 내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한다면, 화살은 누구에게 가요? 결국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본래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보통 자녀들이 이렇게 고통을 많이 겪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부모들의 그릇된 삶의 결과 때문인 거예요.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모의 삶을 보고 안 배우려고 하는데도 배워진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것과 부모가 보여준 그릇된 모본이나 가마 때문이죠. 한 예를 들면,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아버지는 술, 담배를 엄청 좋아하셔요. 저희 아버지는 주님을 믿으셨어요. 술주자. 믿으셨어요. 그리고 맨날 향을 피웠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담배 향을 계속 피우시고. 제가 자라면서 나는 절대로 술을 안 먹어야지. 담배 안 피워야지. 근데 어느 날 제가 조금 이렇게 커서 이렇게 이 아버지 심부름하는 동안에 우리 아버지가 뭘 이렇게 이걸 이렇게 좋아하실까 싶어갖고 한 잔 마신 적이 있는데 맛있습니다. 그 씹은 게 쉽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땡기더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딱 먹고 싶어 하면 안 돼요. 제가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게 진짜 맛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 알기로는, 저의 유전자에도 담배하고 친한 뭐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있는 거예요.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벌을 주어서 그 벌이 3, 4대까지 간다는 게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행하는 그릇된 습관이 있으면 그 습관의 영향이 자녀에게 그대로 미쳐서 그것이 유전을 통하여 때로는 안 배우고 싶지만 그 그릇된 가마력 때문에 그것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승되어 간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짓지 마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 이렇게 부모 네가 잘못하면 네가 잘못하면 3, 4대까지 벌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잘못을 행하면 그 결과를 후손들도 거두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미국에 있는 유명한 이 건강 관련 기자이기도 하고 글을 쓰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 건강해지려고 말하자면 채식을 한 거예요. 식이요법을 오랫동안, 몇 년 동안 했는데, 자기 몸이 쉽게 나아지지 않고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결론을 뭐라고 냈냐면, 이 채식 같은 걸 해도 건강에, 몸에 꼭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이미 누구 때부터, 그의 조상 몇 때부터, 예? 그 그릇된 습관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이지요. 그러다가 이 유전자가 변형된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지요? 근데 내가 매년 채식한다고 하고 이게 금방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지금부터 생활을 이렇게 바로 잡아가지고 뭔가 더 습관을 이렇게 바꾸고 체질을 개선하면 그 혜택을 누가 볼까요? 오히려 내보다는 누가 볼까요? 예, 후손들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속용된 것이 자기 죄 때문이라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죄를 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지요? 날 때부터 죄를 범한 게 되잖아요. 이 당시 랍비들은, 유대 랍비들은 사람이 지은 죄만큼 벌을 받게 된다고 가르쳤어요.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벌이 크고 무겁고 많으면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고, 그 벌이 작고 가벼우면, 적으면 별로 죄를 안 지었다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 죄인은 뭐예요?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이 날 때부터 소개된 사람은 날 때부터 뭔 죄인지는 모르지만 엄청 큰 죄를 지고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퍼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 당시의 이 지도자들에게 모함 받으셔서 십자가 지고 채찍 맞으시고 결국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보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고난, 엄청나게 심한 고통 받는 거 보니 우리는 모르지만 엄청 큰 죄 하나님을 지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이 질병이나 고통은 죄와 연관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 때문에 꼭 이렇게 질병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형벌에 의하여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71페이지 보면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은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로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했다. 질병과 죽음이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인데 하나님이 뿔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진도를 쏟아 부어서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했다. 그래서 큰 고통 혹은 큰 재난에 빠진 자들은 큰 죄인으로 간주되는 짐을 더 얹어 놓았다. 그렇게 하겠어요. 무슨 짐까지 졌어요? 고통도 큰데 거기다 무슨 짐까지 얹었어요? 큰 죄인이라는 짐까지 얹어 놓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의 결과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이든 부모의 죄이든 사람이 만약에 현실에서 고난을 겪는다면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범죄에는 마땅히 결과가 따른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꼭 벌이라서는 아니고 내가 나쁜 길을 가면 그 나쁜 길을 간 그 결과를 내가 받는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나쁜 습관을 내가 젖으면 그 습관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결과를 내 스스로 그 선택의 결과로 맞이하게 된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선택에는,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는, 그릇된 습관의 결과는 3, 4대에 이르기까지 그 파급력이 크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는 이렇게 이 팔자나 운명에 대한 이 이야기가 이렇게 깊이 배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종교에서는 그걸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지요. 부모 없는 자식이 없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 없는 세계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만든 자가 있기 때문에 만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 저절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자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분에 의하여 모든 다른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유감스럽게도.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물질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도 유감스럽지만 내가 아니고 내 몸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변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팔자입니다. 팔자가 뭐라고요? 우리의 팔자는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 스스로 나를 살게 할 수 없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숙명이고 팔자입니다. 운명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맞습니다. 엄마의 배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아버지의 이 씨를 받고 엄마의 배를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뭐합니까? 죽습니다. 이건 진짜 저와 여러분의 팔자입니다. 이걸 못 고쳐요. 우리 힘으로 못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면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통들은 대부분 다 팔자는 운명이 아니고 각 사람의 선택에 의하여 꼴지어져 온 것입니다. 선택이 쌓이고 대를 잇고 대를 이어서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 선택에 영향을 미치겠죠? 관심은 선택을 낳습니다. 선택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품성을 낳죠. 그리고 그 품성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팔자를 만듭니다. 심지어 영원한 운명까지 결정짓습니다. 그렇다면 태어나는 것, 죽는 것, 이건 물론 요새 보니까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건 약간 제껴두고요.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을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뭘까요?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선택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생명의 신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삽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릴 적에는 거의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구 품속에서, 엄마 품속에서 누구 젖 먹고, 엄마 처음 먹고, 엄마를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맞잖아요. 그래 안 하고는 아이가 클 수가 없습니다. 조금 크고 보면 압니다. 내가 엄마만 의존하고 그게 아니고 누구를 의존해요? 아버지를 의존하고 있구나. 아버지가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시는 그것으로 내가 사는구나. 그저께인가 제가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중년 신사가 아들 둘하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탔는데 아버지가 물어요. 아버지는 바깥에서 일하고 오기 때문에 아들과 많은 대화를 못하고 아들의 모습을 자주 잘 못 보잖아요. 뚝 보더니 네 바지 좋네. 이야 멋있다.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할게요? 엄마가 사줬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할게요? 그거 내 돈이야, 임마. 아버지가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내 돈이야, 임마. 그랬더니 이제 아이는 뭐예요? 누가 사줬어요? 엄마가 사준 거죠. 그걸 아버지의 덕이다는 걸 깨닫는 데는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사람이 스스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의존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공기에 의존하고요. 직장에 의존하고 이곳에 의존합니다. 그죠?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의존하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 옷, 이 옷 자기가 만들어 입으신 분, 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요새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심지어 뭔가 거기 오는 실, 그죠? 그 실이 있게 하는 그 원료들, 다 뭐예요? 다 빌려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의존하는 것이에요. 다 의존하면서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선택이죠.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말은 선택인 것입니다. 그분을 믿기로 선택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멸망과 영생은 사실 선택에 달려 있어요. 뭐에 달려 있다고요? 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여기 요한복음 1장에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접하는 자다. 영접하는 자는 모시는 자죠. 내 마음의 중심에 혹은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모시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하고 같은 말입니다. 제가 두 구절만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어떤 사람이 영생이 있다고요? 예, 이 아들이 누구냐 하면 성경 읽어보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분을 우리가 믿으면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래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는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냐면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하지 않은 자를? 네. 그래서 믿는 것하고 순종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머리 따로, 예? 몸 따로가 아니고 머리하고 몸하고 뭐예요? 하나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은 이게 옳아요. 그럼 머리 딱 떼갖고 갖다 놓고 몸만 갖고 나가나요? 예? 머리가 나가면 뭐도 따라 나갑니까? 몸도 따라 나가요. 그지요? 내가 몸에서 이렇게 뭘 행동했어요. 그러면 이 몸에서 행동한 건 다 뭐죠, 이게? 사실 알고 보면 다 뭐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예, 머리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 머리하고 몸하고는 별개가 아니에요. 믿음 따라 몸 따라가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 사상에는 믿음과 행함이 하나입니다. 구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정서에도 있습니다. 예? 우리 정서에도 있습니다. 어떤 정서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어릴 적에도 이제 뭐 그런 얘기 들어요. 아버지께서 혹은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물어요. 왜 이놈 자식 말인지 뭐 내 말 안 듣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아버지는 말 안 듣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자신을 무시하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말하고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하고는 이게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 아이들이 내 말 안 들어봐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내 말 안 듣는구나. 나는 존중하지만 말은 안 듣는구나. 이 생각하시나요? 그런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 말이 곧 뭐예요? 그게 나를 말해요. 나를 대표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렇게 하겠어요. 듣고 뭐 하는 사람? 여기 내 말을 듣고는 귀로 듣는 걸 말합니까? 아닙니까는 순종을 말합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께서 야, 니 내 말 안 듣노? 라고 이야기했대. 미안, 제가 경상도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네가 왜 내 말 안 듣냐? 라고 했을 때 그건 뭐예요? 그 귀로 안 듣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듣고 행동하지 않은 걸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죠. 듣고 행동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듣고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듣고 행동하지 않는 것하고 믿지 않는 것하고는 같은 것입니다. 이건 별개의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불행은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뭐에 달려 있다고요? 선택에 달려 있어요. 사람이 죽는다면,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하기 때문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기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하면 될까요? 다시 운명을 바꾸려면요, 영원한 운명까지도 바꾸려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나의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자신을 이렇게 드리면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죄는 그 영향력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3, 4대까지. 근데 하나님의 인자는 몇 대까지 갈까요? 이거 성경 아시는 분들 많네요. 수箴 34장 10절에 보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풉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각 사람의 잘못된 이 선택으로 인해서 그 악한 파급 효과는 3, 4대에 그치게 하시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그분의 은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의 선택을 계속하여 우리 의지를 그분의 편에 두고 이게 살아가면 이것이 몇 대까지 간다고요? 1000대까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만약에 어떤 큰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이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만약에 나의 그릇된 습관 때문이다 혹은 부모들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를 새롭게 창조하실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이렇게 굴복하여 드리고 다시 만들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어떡할까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난 도대체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그죠? 설령 내가 죄를 범해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내가 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죠.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이 맹인이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뭐라고 하셨어요? 9장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원인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아니다 여기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 말씀의 뜻은 그겁니다.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누구 죄 때문이냐 그게 자기 생각하지 마라. 혹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각 사람 안에서 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여러분의 죄이든 여러분의 죄가 아니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병이 생기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저는 짧은 경험이지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병자들을 만날 기회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가졌었잖아요.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병을 얻어서 훨씬 겸손해지고 인생이 바뀌는 걸 봤어요. 그럴 때는 저 병은 저 사람에게 저주가 아니고 복이구나. 결국 뭐에 의해 그렇게 됐을까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요, 건강해요. 근데 그 건강이 그 사람에게는 차라리 저주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체가 진짜 건장해요. 근데 하는 일이 뭐냐? 이 약한 사람들 등쳐먹고 살아요. 이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 그건 병자보다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재 처해 있는 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형편을 통해서 그 원인 일단 안 물어요. 뭐라고요? 누구 때문이다? 이거 하나님 따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에 의해서 성령의 감화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 만약에 깨닫는 바가 있으면 자기 죄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뭐 하시면 되고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시고 돌이키시고 회개하여 나아가시고 그게 한지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실 일이 있으신가 보다. 나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 보다. 하나님은 까닭 모를 고통과 박해까지도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사랑의 섭리 가운데서 지배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내 안에서 그분이 무슨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실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로 이 생각의 방향을 이렇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명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짧지만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죄가 분명히 많을 거야. 지금 할아버지, 아니 정조 할아버지 날 때부터 적용된 거 보니까 저 집안이 죄덩어리인가 보다. 그런 말이 이 사람의 귀에 안 들어갔을까요? 그런 말은 안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보니까 잘 들어가요. 그 다음 또 무슨 뭐라 할까요? 저거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런 말을 듣고 만약에 이분이 살아왔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살았을까요?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살았을까요? 누구까지도 원망했을까요? 하나님도 분명히 원망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 소경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를 낫게 해주세요. 요청했나요? 안 했나요? 요청 안 했어요. 뭐 하지 않았어요? 요청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따라. 뭐를 따라요? 긍휼을 하심을 따라. 불쌍히 여겨져서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죠. 그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이 뭘 불어넣으시죠? 예? 호흡, 생기. 창세기에 보면요. 일장에 보면 훅 하고 불어넣으시죠. 하나님의 이 생기가 하나님의 어디로 통해서 오죠?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 나오죠? 입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보세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예, 흙을 이래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 힘을 뱉어서 이겨갖고 눈을 바르는 행위.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는 모습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저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사람에다가 뭐를 불어넣어요? 그의 입으로. 그분 속에 가득한 그 생명을 후 불어넣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내 생명, 내가 너에게 주더니 받으라. 예?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왜 말씀을 순종해야 되죠? 그게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에 있는 생명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생명인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갔을까요? 갔죠. 왜 갔을까요?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내 죄 때문도 아니다. 이거 쓸모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고자 하실 일이 있구나. 그리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간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낫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실 일, 그 창조의 역사 기대하시고 뭐 하시라고요? 기대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이래라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예? 하나님께 맡기세요. 진흙을 이겨 침을 뱉어서 이렇게 그걸 이래 쪼물쪼물하고 눈을 붙이는 우리 눈에 붙이는 예수님의 이 손에 자신의 몸을 맡기세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세요.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이라면 받아들이세요. 그럼 주님께서 그 명령이 뭐니까? 생명이니까 우리를 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픈 것 다 그 원인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 우리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낫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많은 곳 중 가운데 왜 우리를 여기서 이끄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아픔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당신의 그 계획을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옵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당신의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